아침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구역 모임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 나눔. 구역 모임이 그냥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역 모임의 핵심은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구역 모임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만나세. 만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준다 하는 것입니다. 만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나야 힘들고 바쁘지만 만나야 그리고 말씀의 연애를 나누어야 자꾸 나누다 보면은 말씀의 연애가 자꾸 내 속에 메아리치고 공동체 속에 메아리칩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험한 세상에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연애를 나누기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먼저 잠깐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제가 새해 신앙 강좌를 겸해서 오후 예배 때 지금 3주째 경건의 시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제가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보다는 같은 것을 조금씩 작은 말로 계속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경건의 시간이라는 게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내서 일정 부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임재,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시는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가, 그 영혼의 귀를 열고 듣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 무엇을 줄까 하고 물으셨죠.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원래 원어에 의하면 요즘 개혁 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레버쇼메아 쇠마라고 하는 것을 들으라. 레버라는 건 마음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게 큐티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1번 경건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기 위해서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을 조금 다르게 써놓았습니다. 하루 중 나에게 가장 가능한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하나님과 약속하고 정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맞습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죠. 왜 구약과 신약입니까? 구약은 옛 약속, 옛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리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신약, 새로운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의 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하고 때로는 약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못 지킬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 지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인데 라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하고 약속이라면 약속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치 발돋움을 하듯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도 한 발돋움을 하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중 나에게 가장 가능한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나에게 이 시간은 참 가능한데 아침에 이 시간, 점심 식사 시간, 뭐 저녁에 퇴근 후에 저녁 시간 언제라도 좋습니다. 10분이라도 좋고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기 장소도 한번 약속해 보십시오. 집에서 또는 뭐 회사 사무실에서 빈 시간에 또는 뭐 차 안에서 가게에서
다양한 장소 하나님과 약속하고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을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매일 묵상하는 매일 성경, 이왕이면 이 매일 성경 책으로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1월분 매일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요. 매일 성경을 구입하는 것에서부터 저는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전에까지 안 하셨더라도 올해부터는 하겠다. 이번 달부터는 하겠다. 2달에 한 권씩 나오니까요. 4,500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겠다. 4,500원 돈이 아까워 안 구입하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이런 좋은 습관. 그래서 늘 이걸 가까이 두고 저야 당연히 늘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그렇지만은 가방에 차 안에 언제든지 저는 제 분신처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 말씀, 이 매일 성경의 본문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 하나님과 깊이 만나 있습니다. 그 정해진 분량대로 하나님이 오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특별히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함께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함께 읽는데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날 때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우리 공동체에 꼭 맞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도 살아있기에 그냥 매일 성경 회사에서 만든 것이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모든 성경은 그 밑에 2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여기 감동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영감이라고 해요. 영감. 숨을 불어넣는다. 성령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듯이 성경에 다양한 40여 명의 저자들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적인 체험과 지식과 배경을 쓰시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어떤 오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열어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남아공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 한 분이 한국에 오셔서 이제 제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안타깝게도 전에 저희 덩마루에 있을 때도 저희 교회도 나오시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강남으로 투병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인도 단기 선교를 가던 날 돌아가셔서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인도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는데요. 부인 집사님이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 공허한 시간들을 어떻게 메꿀까 하나님 앞에 한 1년 정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말씀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기 시작해요. 성경을 한번 쓰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어떤 역사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가? 이 이름은 무슨 뜻일까? 이 이름이 왜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막 성경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요. 막 밥을 먹다가도 저한테 막 물어요. 목사님 그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막 그렇게 묻던데 제가 참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게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고 성경을 너무 열심히 알고 싶다 보니까 성경에 막 이름 하나라도 막 조금이라도 여기에 하고 조금 다르게 나오면 막 너무 민감하고 막 성경의 연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니고 분명히 좋은 건데 성경의 역사를 철저히 알고 싶고 이름 하나하나 뜻도 알고 싶고 하는 게 너무나 좋은 것인데 어떤 또 그게 너무 지나치면 그냥 그런 어떤 성경을 지적으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에 너무 치우칠 수도 있고 또 조금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런 게 너무 지나치면 성경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막 모르는 게 나온다든지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잘 아는 건 좋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하나, 이름 하나하나, 역사 하나하나, 연대 하나하나
그걸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잘 알수록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성경을 모든 걸 깨뚫듯이 아는 사람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조금 모르셔도 알면 더 좋겠지만 조금 모르셔도 얼마든지 큐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완벽주의.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성경을 보지도 않으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열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시 자꾸 생각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삶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또 중요합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면 못합니까? 어떤 분들은 막 성경을 몇 독 했는가를 막 너무너무 자랑하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는다고 하는데 막 그 말을 할 때 너무 험하게 말을 해요. 성경도 안 읽는 사람들이 나는 하루에 10장을 읽는데 하면서 그건 좀 삶의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었으면 읽은 대로 삶이 변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점점 그들의 살 같은 마음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삶에 실천하고 순종해야 더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실현된 말씀들, 삶에 체화된 말씀, 내 삶으로 직접 경험한 말씀들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바로 구역 모임의 나눔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씀이 너무 놀랍게 내 삶하고 너무 일치하더라. 나에게 이런 위로가 있더라. 그럼 그냥 그걸 나누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받고 그 받은 말씀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는 것, 이게 경건의 시간 큐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경건의 시간의 기쁨과 소망이라고 했는데 경건의 시간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경건의 시간은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매일 가슴 설레는 기쁨과 소망을 가득한 간증입니다. 경건의 시간은 어렵거나 힘든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가슴 설레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저도 이 매일 성경으로 매일 설교를 하니까 저는 그 전날 이 매일 성경을 준비를 합니다. 물론 뭐 성경의 내용을 거의 큰 줄거리는 알지만 그러나 하나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또 저는 이제 새벽기도 때 말씀을 또 강의하기 위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모르는 제가 좀 간과했던 진리,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들, 또 그때 형편에 맞게 어떤 말씀이 가슴에 꽉 하고 와닿는 때가 있어요. 시원하게 와닿을 때도 있고 아프게 와닿을 때도 있고 위로로 와닿을 때도 있고 번쩍 정신을 들게 하면서 와닿을 때도 있고 얼마나 가슴 설레는지 모릅니다. 기쁨과 소망이 가득합니다. 위로와 축복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가슴 벅참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금이 많은들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순금이 우리 영혼을 살려줍니까? 우리 영혼을 위로해 줍니까? 영혼을 위로하고 영혼을 살려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송이꿀을 아무리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살밖에 더 찌겠습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이 주의 말씀이 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고 영원한 상도 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의 인도를 받고 지혜로워지고 더 의로워지고 더 순결해지고
얼마나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듣기를 원하죠, 그죠? 혹시 부모님 말씀 안 듣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님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잘 듣기를 원하십니다.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슴 설레는 기쁨과 소망 가득한 만남입니다. 또 이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해도 좋고 말아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감을 불어넣으신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러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잘못된 일에 책망을 받지 못합니다. 바르게 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의롭게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을 받으려면 반드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펼쳐서 이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물론 이 성경이라는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기쁨과 감사로 받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죠. 매일매일 말씀에 경고를 받고 말씀에 새롭게 함을 받아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 3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시간은 날로 우리들을 새롭게 해주는 치유와 회복과 풍성한 삶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거다. 아멘. 이렇게 경건의 시간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유익물 가운데 경건의 시간의 유익이라는 거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10가지를 나눠드렸는데 지금 안 가지고 계셔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매일매일 어제의 은혜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어떤 분, 전에 우리 덕마루 있을 때 어떤 분은 저에게 늘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목사님께 받은 은혜를 일주일을 버텨야 됩니다. 일주일을 버텨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은혜가 넘치게 설교하는 건 저희 책임이지만 왜 그걸 가지고 일주일을 살려고 하십니까? 일주일도 사셔야 되지만 매일매일 말씀 읽으시고 인도하심 받으면 안 됩니까? 매일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매일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매일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 지혜롭고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한 삶이 됩니다. 아까 제가 낮에 우리 학생들 어떤 복 받고 싶느냐 했는데 어떤 학생은 그런 복을 달라 하더라고요. 선택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중학생인데 선택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복,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복. 참 학생이 좋은 복을 구하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라. 성경대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오늘 이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택하라는 말씀이군요. 우리의 선택의 말씀 큐티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경건의 시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가꾸어집니다.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질서가 잡혀갑니다.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특별히 학생들, 제가 이번 학생 수련회에도 이 큐티를 강조했는데요. 요즘 학생들은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스마트폰 이런 게 인스턴트 문화가 되다 보니까 뭐든지 인스턴트로 그냥 적석에서 나오는 거 먹고 스마트폰 한번 두드리면 답이 다 나오고 생각을 할 줄 모릅니다. 유대인의 그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영혼이 없는 인간들이 돌아다닌다. 이 영혼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색을 해야 됩니다. 성찰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면은 생각의 힘이 길러집니다. 질문도 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느껴도 보고 나의 삶에 비추어도 보고 이 생각을 하는, 그래서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깊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깊이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또 경건의 시간을 통해 영혼의 만족과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경건의 시간을 계속하면 늘 감사가 넘칩니다. 또 매일매일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고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또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 경건의 시간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신실함은 꾸준함입니다.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훈련이 되고 이 훈련은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오늘 나누던 유익물 밑에 보시면 헌신과 결단이 있는데요. 경건의 시간을 통해 영적인 유익을 얻으려면 다음과 같은 헌신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펜을 갖고 계시면 지금 해보셔도 좋고요. 집에 가서 하셔도 좋은데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시간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하십시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을 결단합니다. 결심하시겠습니까?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라 하면 회개해야 돼요. 돌아서라 하면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라 하면 살아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 따라야 되고 영혼의 목자가 되라고 하면 영혼을 낚는 어부가 목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또 이름뿐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경건의 시간을 통한 경건 훈련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과 결심하시고 날짜를 쓰시고 월일을 쓰시고 이름과 서명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뒷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8장 1절에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시작할 때는 제일 먼저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죠. 기도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구해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성경을 깊이 읽습니다. 자, 위로 하나님, 아까 여러분 읽어보셨는데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은 원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너무 역사적으로 다 아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라고 했지만은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한 건 매일 성경을 보면 위에 간략하게 나옵니다. 또 매일 새벽기도 참석하거나 밴드로 새벽기도를 들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로 들었습니다. 이 광야는 저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서 40년 그 광야가 아니라 시내산까지 여정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만나고 또 반석에서 물이 솟고 만나 매출하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그 시내산까지 여정을 지나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그 시내산에 도착한 그때입니다. 그때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듣고 이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하나의 이름은 뭐라고요?
게르솜이다.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이고,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엘리에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은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시내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합니다.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을 하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문화라고 함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합니다. 이더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더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하면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며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 장인 이더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 제사를 드리고 떡을 먹었습니다. 자, 이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성경을 꼼꼼히 읽은 후에 위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 1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면 미디안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눈을 번쩍 뜨고 동그라미를 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저번에 이 경건의 시간 첫째 시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살베이션 히스토리, 구속사와 나의 역사가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죄악의 애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가슴 벅찬 감격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4절에 보시면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 바로라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한 나라의 그 절대적인 군주인 제왕 바로의 칼, 그 무시무시한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신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나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일들에 하나님이 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할까? 오늘 하나님 제게 이런 일이 있는데 저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입니까? 감사합니다. 저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오늘 보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8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그 장인에게 말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길에서 도우신 하나님, 길에서 지키신 하나님. 여기 구원은 애굽에서 구원도 되지만은 이제 이 구원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자리마다 지키시는, 그 광야길을 지나는데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아를 내려주시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니시로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모든 고난과 모든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내 인생길에서 함께 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더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9절에도 이더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주십니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분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그 길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입니다. 자, 아래로 사람, 그만 이미 제가 거의 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나오고요. 또 모세의 아내 십보라,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모세도 나오고요. 또 뭐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이나 말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의 고백, 오늘 본문에 어떤 등장인물이나 집단의 사람들이 나오며 그들의 말이나 행동,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 여러분, 모세는 제사장 이드로 그의 장인을 만나서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세는 그냥 하나님 자랑이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구역 모임 본문으로 택한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 자랑. 여러분, 구역 모임을 자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구역 모임을 자주 하고 싶지 않은 구역을 보면 하나님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서 만나 그냥 나를 만나신 하나님 자랑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냥 버선발로, 버선은 아니겠지만은 이 장인을 만나서 그냥 달려나가서 하나님 자랑을 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자랑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그죠? 그리고 모세가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는 게르솜은 나그네라, 엘리에셀은 나를 도우셨다. 얼마나 처량한 이야기입니까?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애국 왕궁에서 40년,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광야라는 게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40년,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나온 그 광야 40년. 근데 여러분, 특별히 모세의 애국 왕궁에서의 시기는 물론 모세에게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공주의 그 양아들로서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고 호의호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의 40년, 이건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잊혀진 40년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시간을 통해 충분히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훈련의 시간이고, 그렇게 그 광야의 지리를 익히고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익혔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40년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에 필요 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죄 짓는다고 허비한 시간들은 잘못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되었다. 그런데 이 나그네 세월도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세월에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름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죠. 그죠? 그리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라고 하는 뜻은 작은 새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그래도 세상에 의지할 가족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고 노래하는 자가 되어주었던 아내, 그리고 장인 이더로 하나님의 친구. 물론 그는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지만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 이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반응을 보십시오. 이방인인 이 장인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도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이제는 이걸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뭘 느껴야 될까요? 이방인인 이더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기뻐하자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그죠? 이방인과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떡을 먹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가슴 벅찬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자랑하기에 바쁜 모세, 이 모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요. 나도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변하고 우리 구역도 이런 구역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게 구역 모임 아닙니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번 진지하게 묵상하고 물어보십시오. 저에게 요즘 찬양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이더로를 통하여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저 입에도 다시 찬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저에게 너무 사라져 있습니다. 모세처럼 이더로처럼 저도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물었던 모세처럼 저도 가족들을 돌보면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약속, 이 광야에서 함께 하신 약속, 하나님 오늘 광야의 길을 제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켜주시겠다는 뜻입니까? 도와주시겠다는 뜻입니까? 물어볼 것 정말 많죠, 그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걸 기억하시고 또 계속하여 하루 종일 이 말씀을 품고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껴보세요.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슴에 오늘은 뭐가 제일 많이 와닿습니까? 예? 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이 되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광야길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뭐든지 가장 가슴에 와닿는 걸 한번 기록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중 나의 삶에서 꼭 실천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까? 순종해야 할 명령이나 경고가 무엇입니까? 등장인물의 삶에서 본받아야 할 점, 피해야 할 죄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버려야 할 죄나 붙잡아야 할 약속이 무엇입니까? 드려야 할 기도나 고쳐야 할 생각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의 마음조차도 열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방인도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도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과 결단을 위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충분히 못 나누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매일 성경으로 하는 콰이어트 타임, 우리 매일 성경에 보면 이런 거 매일 성경 샘플이 나옵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실 때 이게 원래는 한 페이지에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크게 복사를 했습니다. 먼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십시오. 이른 아침 또는 늦은 저녁, 기도,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르게 이해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실천한 능력을 구합니다. 성경 읽기, 그 전날 내용을 묵상한 후에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그 전날 내용도 제가 새벽기도 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매일 성경 위에 보면 본문의 배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스스로 직접 읽고 습관적으로 읽지 말고 잘 아는 구절도 처음 보는 것처럼 너무 빨리 읽지도 말고 천천히 깊이 읽어야 돼요. 잘 알더라도 처음 보는 것처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본문의 중심 내용, 오늘 읽은 성경의 큰 줄거리를 두세 문장으로 요약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무슨 말씀인가?
베드로가 아니라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 이드로 베드로 비슷하네요. 저는 전에 생각을 못했는데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한 그 여정들, 그 여정 안에서 찬양하는 장인과 사위, 이런 식으로 두세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중심 내용을 다시 두세 단어로 요약하여 구원의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 찬양받으신 하나님, 주제 제목을 따로 기록해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관찰하여 나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사역, 하나님 자신의 성품 또는 자신의 표현,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지키시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자신의 표현, 또 저자들의 고백, 사람들의 고백, 하나님에 대해 찾은 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됩니다. 내가 발견한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감사, 찬양, 기도, 내가 본받을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위치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적용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적용해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하고 믿음과 신뢰, 고백과 결단,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보시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내용을 본문에 찾아 기록하십시오. 순종해야 할 명령, 본받을 점, 피해야 할지, 버려야 할지, 붙잡아야 할 약속, 드려야 할 기도, 고쳐야 할 생각.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서도 들어가는 게 좋겠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적용을 나, 가정, 교회, 이웃, 국가, 세계 등으로 넓혀가면 또 좋습니다. 공동체적이 돼야 된다. 막연한 적용이나 검증할 수 없는 것은 자제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이게 매일 성경으로 하는 큐티입니다. 또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왼쪽 밑에 보시면. 그래서 매일 성경도 활용하셔서 저와 함께 큐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내용이 많은데요. 우리 요거 한 5분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이제 구역 모임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는 여러 번 나누어드린 자료입니다만 우리 하나님 교회가 만남, 나눔, 세움이 풍성한 구역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세. 그래서 왜 하필 제가 만나세라고 할까요? 만남, 나눔, 세움이 풍성한 하나님 구역 모임은 전통적 구역 예배처럼 교회 내 소그룹 모임이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교회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모임입니다. 그런데 왜 구역, 그냥 구역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만나세라고 할까요? 그것은 기존 옛날에 우리가 드리던 구역 예배는 그야말로 예배입니다. 모임의 초점이 예배고 인도자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또 성경 공부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 인도자가 인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구역 모임은 만나고 나누고 세우는 것이기에 구역장의 역할은 성경 공부 인도자도 아니고 예배 인도자도 아니고 만나고 나누고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만남과 나눔과 세움의 촉진자다. 그래서 나눔이 강조됩니다. 만나고 나누고 세움. 그래서 만남, 나눔, 세움이 풍성한 하나님 구역 모임의 특성은 1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만남이 있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또 말씀과 삶을 나누는 성령의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또 모든 구성원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만인제사장 공동체다 했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구역장이나 권찰만 일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교회 만나서는 모든 구역 식구들이 각각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눕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인도자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꾸 나누다 보면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성숙을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역 전도를 위해 함께 가는 전도지향적 공동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교회 구역 모임의 특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남, 나눔, 세움이 풍성한 하나님 구역 모임의 비전은 하나님 구역 모임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가족 구조, 영적인 가족 구조를 제공하여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서로 만나서 삶을 나누고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 세워주고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구역 모임의 비전입니다. 가족 공동체 만나서 삶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 공동체로서 사역을 나누십시오. 구역장은 구역 인도를 담당하고 구역 행정 담당해서 뭐 보고서를 쓴다든지 회비를 걷는다든지 헌금을 걷는다든지 성경 읽은 장수를 체크한다든지 또 구역 신방 담당은 교회에서 정해드렸습니다. 또 찬양 인도 담당을 정해서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죠. 기도 인도 담당, 찬양 인도 담당자는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 인도 담당자는 구역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나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 전도 담당이 있습니다. 새가족 담당도 둘 수 있고요.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피자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봉사 담당, 친교 담당, 식사 준비라든지 또 교통편을 제공하는 사람, 어린이가 있을 경우 어린이를 책임지는 사람 등 다양한 이런 역할을 분담해서 전부 하나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내가 빠지면 한 부분이 안 되겠죠. 함께 나누는 거죠. 구역 인도자는 찬양 인도자께서 찬양해 주시죠. 기도 인도자가 기도해 주시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도 인도 담당께서 우리가 하는 전도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만남 나눔 세움이 풍성한 하나님 구역 모임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영적인 돌봄과 교제를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지속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전인적 소극이 되어야 합니다. 3페이지 넘기시면 우리 구역 모임의 5W라는 얘기인데요. 처음에 W는 warm welcome입니다. 따뜻한 만남. 만나실 때 just like Jesus,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함께 만나서 서로를 위로하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마음 문을 여는 겁니다. 두 번째는 worship, 찬양과 경배, Jesus like, 예수님의 생명력이 넘치도록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word, 말씀을 나눕니다. Jesus vision, 예수님의 비전으로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처럼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교회에서 구역 공가로 정해주는 말씀,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work,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Jesus like, 희생과 섬김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치유하신 예수님처럼 서로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itness,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비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구역의 새 가족을 맞아들이고 전도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순서로 하나님 구역 모임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구역 모임을 좀 더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우리 마치고 잠깐 구역 리더들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은 내용을 자꾸 나누어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경건의 시간 또 우리 하나님 만나세요. 우리 매일 성경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한 해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